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이제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몹쓸 짓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원수를 갚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세겜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상고했던 것처럼 창세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정착했던 야곱입니다. 정착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창세기 34장에 세겜성에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어서 야곱이 그곳을 떠나게 되는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겜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에게 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어떻게 재촉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삼촌 집으로 내려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외삼촌 집에 거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생활하면서 야곱이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일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외삼촌과 또 외사촌 형제들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야곱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미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35장 1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이 정착한 세겜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하라고 그리고 네가 서원한 것을 이행하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일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야곱이 꼭 해야 될 일, 했어야 될 일,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외삼촌 집에 거하고 있던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야 했던 시점이 언제였겠느냐는 겁니다. 언제가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할 시점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는 거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던 목적이 뭡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가가는 것, 결혼하는 것.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신해서 갔다. 그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게 정확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형의 손을 피하려고 했다면 꼭 외삼촌 집에 가야 할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나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갔던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을 위해서 갖는 겁니다.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를 강의를 하면서 앞에서 상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길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방 혼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삭이 야곱을 결혼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적한 길을 만났고 또 그것에 평안하게 거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도 뭐 순탄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간 목적이 결혼하는 것이었으니까 결혼을 했으면 목적을 이룬 겁니까? 아닌 겁니까? 목적을 이루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결혼하는 과정에 아내를 위해서 7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아내 둘이 되었으니까 14년을 봉사를 한 겁니다.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은 결혼을 약속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봉사하기로 했던 14년이 끝나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죠.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그런 시점이 언제였느냐 하면 창세기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처음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야기했던 그 시점이 아마 14년을 채우고 난 시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때 외삼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말씀을 상고했지만 야곱을 붙잡았죠. 너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은 것 알았다. 그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하고 같이 있자. 몇 년을 더 있었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몇 년 있었다 했습니까? 20년이 있었죠. 그러니까 14년을 봉사를 했고 그 다음에 6년은 품삯을 받는 세월을 지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할 시점은 14년째 되는 해였고 이미 말씀을 상고했지만 외삼촌이 붙잡는 바람에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주저앉아서 6년을 거기서 더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6년을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외삼촌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을 만드셨던 겁니다. 이미 말씀을 다 상고한 거지만 외삼촌이 태도가 바뀌어지고 외사촌 형제들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우리 아버지의 재물을 야곱이 다 빼앗아갔다. 더 이상 야곱이 거기에 편하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미 말씀을 상고했지만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겜에 정착을 하고 세겜에서 몇 년을 거했느냐 하면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볼 때 세겜에서 한 10년 정도, 9년에서 10년 정도 살았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자세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한 10년 정도를 봅니다. 세겜에 10년을 정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머지 한 부분 야곱이 아직도 이행하지를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하나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서원을 야곱은 이루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디나의 사건을 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세겜에 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세겜에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 번 더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제는 고향으로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나에게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서원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너 서원을 이행하라고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3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외삼촌 집에 있을 때는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세겜에 돌아와서 1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을 이루지 않고 행하지 않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또 더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16년을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때가 되어서 야곱에게 서원을 이행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야곱이 거주하고 있던 세겜과 야곱이 가야 할 그 베델과의 거리는 한 25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45km 정도, 28마일 정도, 45km 정도 거리라고 하죠. 먼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걸음을 가도 10년이면 갔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나머지 하나님께 서원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까지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겠지 않습니까? 또는 세상 연락에 취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가정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어려운 환난이 닥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더 이상 그곳에 거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명백하게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하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서원한 것을 이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외삼촌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셨지만 야곱이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베델에서 나타났지 않느냐. 그 말씀은 야곱에게 앞으로 야곱이 해야 할 일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죠. 좋은 말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와서 거주하게 되었지만 안착하게 되었지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 약속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아마 다 똑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 이 생명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수도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야곱처럼 섰다가 넘어졌다가 섰다가 넘어졌다. 달려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주저앉았다가 후퇴했다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발목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넘어질 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새벽달 기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새벽달 기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킬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어있는 살아 감각이 있는 상태였다면 외삼촌 집을 떠나라 하실 때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축복 믿음으로 내가 받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이 일을 내가 실행해야 하겠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했어야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말씀 뒤에 35장 6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이제 야곱이 정말 온전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베델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께 전제를 드렸더라. 전제를 드렸다. 정말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다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내팽겨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고 약속하신 서원을 이행하라 하실 때 야곱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그 순간에 야곱의 영안이 밝아졌다. 현재 자신의 처지와 현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아직도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생활 가운데 자신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대신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여건들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야곱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집에 우상이 있었다는 사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은 가졌지만 반은 하나님께 두고 반 마음은 세상에 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우상을 이젠 버리라. 진실로 하나님만 믿고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을 모아가지고 다 묻어버렸어요. 이제는 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냐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우상들,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제는 우리가 추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세상 연락에 취해 있는 그런 추한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 씻어버려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목욕한 사람은 손만 씻으면 된다. 씻어야 한다. 베드로가 내 목욕시켜 주십시오 하실 때 예수님 대답하신 말씀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목욕은 안 해도 되지만 손은 씻어야 한다. 발은 씻어야 한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런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매 순간마다 씻고 정결케 해야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복을 바꾸라 그래서 의복을 바꾸라.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악한 행실들,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옛사람의 구습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옷을 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겠다 하시면서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씻어 정결케 하고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는 그 말씀에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불신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개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을 했느냐 하면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나의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이행하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절실하게 자신의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서원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엘 베델이라. 엘 베델이라는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고향을 떠날 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셔서 평안하게 거하게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이제는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멀찍이 한 다리 건너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삭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도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남아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야 된다. 또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또는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의 개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목숨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5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이후로 이때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만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만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 되죠. 그 12명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택한 선민, 택한 백성들을 이제는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은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곳을 베델이라 했지만 다시 오셔서 축복을 확정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곳을 다시 베델이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전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나 물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전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처럼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과 내 재물과 내 가진 재능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는 드렸지만 전제는 드리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야곱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이 되고 나니까 10년 동안 미루어 두었던 서원을 이행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머물러서고 지체하고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과 충성을 서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의 회개가 하나님께 그냥 서원을 이행한 것,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서원을 이행한 것,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못했던 것 다시 이행해드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야곱의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다. 앞에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반은 자신의 하나님이고 또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자신의 하나님 반반 섞여 있었고 또 아직도 자신의 가정 속에는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만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상도 필요하면 섬기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였지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정 속에 존재하고 있던 우상들 다 모아서 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니까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을 내 생명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 한 다리 건너서 있는지, 하나님 먼 친척인지, 하나님 먼 이웃인지,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어질 때에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야곱이 고통과 손해를 당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부끄럽게 하고 야곱에게 고통을 주고 야곱을 괴롭히기 위해서 디나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야곱이 믿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확실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신 은혜를 본다면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늘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깨어있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베드로처럼 즉각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야곱처럼 때로는 세상 연락에 빠져서 때로는 세상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서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더 강하게,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얼마나 깨어있느냐, 나는 얼마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또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섬기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야곱이 이제는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복을 바꾸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내 가운데 남아있는 우상의 존재들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완고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과 평강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